강단에서 목사님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이 핸드폰 문제로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성도 여러분, 예배 중에는 반드시 핸드폰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주위 분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 안 꺼놓으실 분은 진동이라도 해놓죠, 그죠? 진동이 자신 없는 분은 꼭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도중에 강단에서 목사님 핸드폰이 삐리리 울리는, 그 얼마나 큰 소리로 울리는지 삐리리 삐리리,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이 핸드폰을 받으시면서 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위기를 넘어간 거예요. 예, 하나님 보내시는 핸드폰인데 예, 자, 실수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잘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 참 재치가 넘친다는 거, 우리 성령 안에 지혜가 있으면 이렇게 더욱더 우리가 순발력 있게 모두가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 말씀에 관한 내용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한의화를 더 들고 좀 들어갈게요. 이 설교를 무척 길게 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가 시작되면은 아예 눈을 감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어요. 그날도 설교가 참 길었어요. 말씀 중 목사님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졸다가 깜짝 놀란 권사님이 있겠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진리고 말고요. 예, 설사 길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여 은혜 받는데 손수되게 해주세요. 저도 노력해요. 참 노력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비교해서 그렇지만 은혜 못 받는 성도가 많아도 나는 꼭 은혜 받는다. 그게 건강한 성도고 진짜 축복된 성도고 실속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도 응답도 감동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특별히 성경이 성도에게 복이 있도록 쓰여졌다. 복이 있도록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자, 우리 또박또박 다시 뜻을 생각하면서 읽고 또 시작해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주목해야 할 점이 뭐죠? 성경이 성도에게 복이 있도록 쓰여졌다. 성경 특히 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좀 오늘 살피는데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말씀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 첫째로 말씀을 읽는 자. 유명한 무디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듭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기를 서약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늘 넘어집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산기도를 올라갔어요. 기도 중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 은사다 할 수 있는 체험이 번쩍번쩍 왔어요. 야, 이제 됐다. 그래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살아보는데 은혜가 한 달을 못 가요. 혼자는 안 되겠구나 해서 유명한 집회는 다 쫓아가서 부흥강사에게 안수도 받아요. 어느 날 집회 중에 또 안수 중에 깊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제 이런 귀한 은혜 속에 살리라. 그런데 다시 한두 주일이 지나고 보니까 또 비참해진 자신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예화는 조금 아는 분들 있을지 몰라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들어드리는 건데요. 자, 스스로 탄식하기를, 나는 화인 맞은 양심인가 보다. 성경 속에 이 비유에 나타나는 길가의 마음처럼 씨가 자라지 못하고 내가 말씀만 들으면 항상 마귀에게 뺏기는 그런 심령인가 보다. 그렇게 자신을 혐오하고 탄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득 펴는 성경이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며?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저를 도구로 하나님 쓰시기 때문에 말씀에 아멘 하시면은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하고, 아시다시피 전 미국의 역사,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100만 명을 전도했다는 놀라운 일을 이룬 출발이 뭐냐? 말씀을 읽는 데 성공하면서부터.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다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계시록의 내용을 조금 포인트를 둬 봅시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 천국 소망이 뚜렷해진다. 이 천국 소망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천국 소망이 뚜렷해지면은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교회 생활에도 더 활력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살다가 갈 곳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 영원한 천국이 진정으로 소망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항상 잊지 않습니다. 건강해도 병들 날이 있다. 성공해도 실패할 날이 있다. 부할 때도 가난하게 될 때가 있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 의식을 가지면은 세상적인 것에 몰입이 되지 않아요. 아파트 평수보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자, 서로 쳐다보면서 이때쯤 되니까 여러분 눈꺼풀이 오후 시간에 식사도 맛있게 하시겠다. 굉장히 무거워지는 때예요. 천국 상급을 넘치도록 쌓으십시오. 서로 눈을 쳐다보시면,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두 분은 째려봤어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천국 상급이 넘치도록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사모하면요, 우리 화요반의 어떤 간증을 보니까 우리 화요반에서 공부하다가 아주 웃음이 빵 터지는 일이 있었다. 네, 은혜가 빵 터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 번 더 인사를 하겠는데요. 은혜가 빵 터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제 좀 눈 좀 뜨셨어요? 다른 못 쳐다보면서 은혜가 펑 터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오전에도 여러분 큰 은혜 받으셨는데 오후에도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먼저 읽는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 자라나고,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천국 소망으로 뜨거워지는 것. 그래서 아파트 평수보다는 천국 상급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성도님들이 요새 삶이 무기력해졌습니까? 종말의식이 희미해졌다. 이 세상이 머리로는 아는데 영원히 살 장소인 것처럼 여기고 너무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집념을 갖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과 목표는 새하늘과 천국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 세상 본향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뭐죠? 하늘을 바라보며, 어디를 바라보며? 어떤 소망이요? 천국 소망을 지니고 기쁘게 살아가는 삶. 이 세상은 잠시뿐이죠. 밤의 한 경전과도 같다. 아침에 돋는 풀과도 같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 여러분, 준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무디라고 불리던 이성봉 목사님은요, 밤에 자다가 옆집 방앗간에서 방앗 짖는 소리만 들려도 주님 오시는가? 그랬단 말이죠. 방앗 짖는 소리만 들려도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곤 했다는 거죠. 사랑에 온전한 손양은 목사님, 우리 지난번에 주님 고대가 같이 불렀지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또 우리는 성경 전체를 잘 읽어야 되는데 조금 더 전개해 볼까요? 성경을 읽을 때 첫째, 다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나름대로 성경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읽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우리의 신앙의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연세가 70대 됐으면 성경은 몇 도 하셨어야 된다고요? 그 이상 하신 분 아멘 했어요? 그렇게 하리라 생각하고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리라 생각하고 아멘 하기로 합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씩 해놓고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다면 얼마나 죄송합니까? 여러분 내 나이만큼 성경을 한 독, 두 독, 세 독해서 넘어가는 은혜가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독이 있어요. 정독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자세하게 깊이 있게 읽는 것. 같이 합시다. 자세하게 깊이 있게 읽는 것.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묵상이에요. 다독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부흥이 되고 영육의 병이 치유되고 충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사후의 날성강과도 같은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오후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이 있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암송도 중요하다.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는 것, 찬송을 암송하는 것 점점 더 중요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계속 틈이 나는 대로 암송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은혜 받게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경 공부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해성 리더 양육 프로세스에 아직 출발 안 하신 분들은 꼭 훈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육반서부터 쭉 하는 거 저도 인도해 보지만은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들 또 너무 힘들 것 같다, 시간이 안 된다 해서 중단하신 분들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석하고 또 분석해 봐도 우리는 반드시 이런 훈련 코스를 통과해야 바로 이 말씀이 주는 은혜, 레마의 말씀, 강력한 말씀, 변화를 주는 말씀, 여러분의 기도 중에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그런 다이나믹한 은혜를 우리가 항상 받으려면 더 깊게 묵상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 통독이죠. 어린아이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렇죠? 골고루 먹어야 된다 그러죠. 아까 주기철 목사님, 길손주 목사님 그런 분들이 참 그렇게 뜨거웠는데 요한계시록은 10,000번 12,000번 읽었다 해서 편식했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많이 읽을 때 성경을 또 많이 읽으셨어요. 조금 치우친 감이 있지만 하여간 여러분 중요한 것은 66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모든 책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더라도 읽어야 되고 때로는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도 쭉 읽어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중단했다 여러 가지 여러분 그 내용들이 있죠. 넘어가야 돼요. 소리 내서라도 읽어서 넘어가야 됩니다. 내 입맛대로 골라서 읽으면 안 돼요. 자, 크게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을 듣는 자.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언의 말씀을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자, 계시록의 예를 들어봅니다. 이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말씀을 우리가 살피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 장면들을 진지하게 스스로 그려보기도 하고 그 말씀들을 진지하게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시라 이거예요. 열린 심령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원리는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원리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자, 손을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주신 말씀. 자, 가슴을 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 요 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 나의 은혜.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어떤 방법보다도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은혜 받는데 좋은 게 뭐죠? 방법이 좋은 게 뭐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설교자도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서울의 한 교회는 새벽 기도에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있었죠.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롭다 그래요. 근데 성도들이 과연 그 목사님의 말씀이 훌륭해서 은혜로우냐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성도들이 설교도 잘 들어요. 새벽 예배를 나가는 새벽 2시부터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사모하면 은혜 주십니다. 준비하면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혜성교회 얼마나 말씀이 살아있고 좋습니까? 우리 집사람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이다. 뻥 아니셔도 왜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 이 강단에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말씀도, 부목사님들 말씀도 참 좋지요? 네,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부목사님들 좋아하시겠네. 자, 기도해주면 더 강력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면 은혜 받는다. 준비만 되면 반드시 은혜 받는다. 사탄은 이 말씀을 못 듣도록 이 핑계 저 핑계 되도록, 심지어 사탄이 가장 공격하는 게 뭐죠?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도록, 오해하도록 여러 가지로 도전을 해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함께 하라는 말씀을 성경 언어로 말하면 코이노니아라는 이 말이 바로 우리 성경의 교제, 사귐, 나눔이에요. 자, 코이노니아라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같이 합시다. 생명까지도 서로 나누는 것이다. 담임 목사님과 또 말씀 전하는 분들과 이런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심령으로 하나가 되면 항상 은혜 받는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 부분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도록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모든 면에서 대단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고 대우하거나 가까이 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부족한 점이 있어도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가 들어서 변화되고 전포하는 저나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지키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이 본 각종 상징들과 장면들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기도 하지만 곳곳에 하나님의 명령과 권명과 도전의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은 눈과 귀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에서 손끝, 입술, 발끝으로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은총과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 건망증 환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노인 어르신분이 3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신세 타령을 시작했답니다. 첫 번째 할머니, 글씨, 나는 요즘 계단을 오르다가 한 번 쉬고 나면은 이게 올라가다 쉬는 건지 내려가다 쉬는 건지 당체 헷갈려. 두 번째 할매 말씀합니다. 말도 마. 나는 침대에서 앉아 있다 보면 누우려고 앉은 건지 잠자다가 일어나 앉은 건지 당체 헷갈려. 잠자코 이야기를 듣던 세 번째 할머니가 웃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이런 멍청이 할망구 같으니 이분을 똑바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근데 시방 우리 방금 버스에서 내린겨 아니면 타려고 하는겨?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드리면 그대로 아멘입니다. 건망증에 걸려서 내려가다 잊어버리고 실천 안 하면 우리 은혜 받은 게 뭐냐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서두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강조하지만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의 결론 부분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강조해요. 자, 22장 10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직역입니다. 직역. 성경 전체도 해당이 되지만
예언과 환상을 강조한 계시록인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록되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종말이 가깝다고 외쳤지만 20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거 필요하냐 이거죠. 여러분,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던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 지금 천국에서 살아요. 주님의 재림이 있지 않으면 누가 종말을 맞아요? 내가. 같이 합시다. 종말의 때가 가깝습니다. 여러분, 100년 안에 천국에서 다 여러분을,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종말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종말이 가까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종말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결론은 뭐죠? 순종하라. 순종하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환상과 예언만 가득 차면 잘못 들은 거예요. 미래가 회색빛처럼 암울하게 느껴지고 겁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잘못 들은 거예요. 시련과 환난을 넘어서는 천국 소망으로 상급의 열정으로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말씀 중심적으로 살라는 게 계시록의 말씀. 3절 말씀이 무엇이 복이냐?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른 성경에서 얼마나 강조했어요? 말씀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면 항상 형통한다. 형통하다. 그 말씀이 한두 군데입니까? 신명기 28장 말씀도 내 강주랴 떡방인 듯 그릇이 복을 받으며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그렇죠? 자, 무수한 구절이 있지만은 제가 동영상으로 연결하는 말씀 한 구절만 적용하고 우리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우리 자막 비춰 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계시록 1장 3절과 연결해 보세요.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여러분 오늘